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들의 모습은 여러모로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 수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교리에 능통하고 경건한 삶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변적인 논증으로 카톨릭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상아탑을 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견고한 카톨릭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거죠. 신학으로만,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만, 그것으로만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성경으로부터 돌출해내죠.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들을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학화의 작업들이 생겨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히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뭔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한 성경으로부터 나타난 오직 말씀과 은혜 그런 것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신앙화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운동 또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짧은 역사를 뒤돌아서 보면 위대한 논증이 있고 교리화됐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면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내용이 없다고 합시다. 교리가 부족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야,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하고 저 사람들은 항상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칭송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선한 삶, 그러한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회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그 사회로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유럽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수많은 대학들을 세웠습니다만 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출발한 수많은 유럽의 기독교 대학들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포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도 기독교 대학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지만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평균하게 대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결국은 유럽의 세속화, 미국의 세속화, 그리고 한국의 세속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자의 삶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와 세속과 세상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미성숙의 문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조롱거리의 말이 되어서 지금은 일반 명사화, 보통 명사화돼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이 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일반화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성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각각 집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돈 같은 거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실행이 됐지만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음식을 좀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좀 좋은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먹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경우들 또는 물건들을 배분을 할 때 아무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뭐 동네에 있는 사람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인간관계에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물건 하나라도 더 갖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통적인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뭐 이방인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뭔가 편애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거죠. 또 현실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러한 내용이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분쟁이 생기거나 논란이 생긴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한국말에서도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냐, 사람 차별하냐,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나누어 먹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은혜스럽지 못한 문제였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좀 심하게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망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서운함 정도겠죠. 요지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에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지만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를 상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음식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가져온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사로운 음식의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구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런 문제들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은 이 음식 나눠주는, 물건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손을 떼고 오로지 나는,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7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도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운영상의 문제는 또 다른 요즘으로 말하는 행정적인 문제들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는 음식 문제로, 또는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고, 또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는지 안 왔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가 먼저 오면 초신자를 먼저 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좀 부유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거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부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더 환대하거나 남루한 사람이라 그래서 천대하거나, 물론 대놓고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관하고 세교거리로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음식의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일지라도 이러한 유다서의 문제들은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 정말로 저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는 인간 사회처럼 다양한 많은 문제의 모습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서로 한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물론 원리적으로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그 원리에 따라서 서로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한 사람이라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소위 말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없으면 짜장면도 시켜서 주고, 또 그것도 없으면 교회에 있는 라면이라도 끓여주죠. 그러면 맛있게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음식은 사양을 하고 굳이 돈을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몇 차례 주면 이 나사로들의 이 네트워크가 있는지 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고, 또 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불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지죠. 단순히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휴지를 줍든지 일당 일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선의를 무시하고 계속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운 개척교회에 어떻게 보면 민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원리적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질책하지도 않지만 가난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숙명적인 양태이고 인간 사회의 여러 규칙 중에 하나이고, 좀 신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있는 한 방편인 거죠. 이럴 때 물론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추수할 때에 추수할 곡식을 떨어뜨리는 나달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퉁 위에 있는 것은 추수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죠. 왜 그렇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퉁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서 남겨둔 거죠. 떨어진 나날들을 줍지 않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신앙적인 삶의 원리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굳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라.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대원칙, 경천애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자세인 거죠.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음식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거나 또는 남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지 아니하는 차별하는 행위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경건되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행위가 나 자신에 부끄럽지 않고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떻게 공공의 선, 은혜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은혜의 산물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겸손과 사랑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자유가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운 신앙적인 의무가 또는 그러한 짐들, 멍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인생들이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종의 자세, 낮은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이해되어지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더 은혜스럽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